축복합니다. 또 복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안녕하세요, 또 사랑합니다라와 함께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복이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물질의 번영이라든지 또 성공 혹은 건강 등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싫어할 사람이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풍족하고 또 여유롭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일, 또 기쁜 일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의미로 이렇게 통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행복과 또 기쁨을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복을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복 받는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본문은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자손과 토지와 가축의 소산이 복을 받고 출입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우리 삶이 많이 힘들고 세계 미국 경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해가지고 더 세계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또 세상의 인심은 갈수록 이렇게 인심이 팍팍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적용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또 이 사람도 잘 만나가지고 이 노총각 노처녀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설만 되면은 막 결혼 언제 하냐 이런 말을 들어서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결혼 빨리 해서 아이도 저처럼 4명씩 낳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단서가 바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에서 이 저주와 축복을 말하는 신명기 27장과 28장 이 문맥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27장과 28장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길게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뭘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일하게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와 또 미래에 대한 두 편의 예언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땅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또 광야에 진입하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너기 때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어떤 역사들을 직접 체험하고 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뿐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은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애굽 왕인 바로에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살리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삼가 듣고 또 지켜 행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귀담아서 주의해서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즉 경청해서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쉐마, 이 듣는다라는 이 쉐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순종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는 그 말씀에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켜 행한다라는 말씀도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과는 달리 진심으로 또 마음으로 경청해서 듣고 큰 주의를 기울여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말씀도 바로 1절과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만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은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은 이제 신명기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키면은 우리도 이 본문 말씀처럼 풍성한 물질의 번영, 또 육신의 건강, 또 사업의 성공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지만은 정말 가난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또에 당첨되어서 한번 대박 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는 잘 순종해서 이런 복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잘못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잘못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를 실망시키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복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경건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누구나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의 실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또 건강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2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잡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 복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다. 뭔가 딱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실체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의 실체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또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은 물질이나 번영, 풍족함, 또 사업의 성공, 자녀의 형통, 건강, 가정의 행복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의 실체이면서 복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절반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다, 그런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인생 역전, 대박만을 이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없이 채우실,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장래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형통합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신 이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고백이 과연 여러분들 안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멍에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한량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 안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찬송 가사의 3절에 보면은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물질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또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설령 우리가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친다면은 이러한 복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물질의 복은 없을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 지인 목사님께서 이 설날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글을 보았는데요. 설날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설이라는 의미는 섭다라는 우리 그 한글에서 나온 말에서 온 의미인데, 섭다라는 의미는 슬프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설날이 한참 추울 때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가난 때문에 정말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차례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슬프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슬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살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삼가다라는 뜻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는 삼가고 조심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다라는 말에서 나온 서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월 초하루 첫날에는 과거에 지나간 날들은 다 묻어버리고 힘을 내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날로 바로 서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초라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설날, 새롭게 서는 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남에게 베풀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